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4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소망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과거가 현재보다 나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 막연한 기대이지만 과거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고 더 없이 맑고 밝고 욕심 없고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왕, 탁월한 지도자, 덕이 있는 리더, 품이 있는 대표자로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에 대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할까요? 먼저 다윗 왕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으로 등장하여 자그마치 40년간 전쟁을 치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고 여부스성을 정복하여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40년 치렀으면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가정마다 아들이 남아있을까요? 남자가 남아있을까요? 군대 간 사람들에게 제대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전쟁만을 한 건 아닙니다. 한동안 전쟁을 통해 나라의 기초를 잡았고 국방을 튼튼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를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한 일은 나라의 문제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는 인구조사를 벌여 약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때문에 백성들이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온통 분란과 갈등과 전쟁과 싸움과 질병과 죽음을 불러들인 장본인입니다. 만약 제가 다윗 시대에 다윗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아마 이민을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공짜로 부귀영화를 얻은 케이스입니다.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토목공사로 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의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통치자가 거대한 토목공사를 한 후에는 항상 그 나라가 망하거나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버지 다윗 시대에 40년간 전쟁터를 따라다녔습니다. 겨우 나라가 안정되었나 싶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오자 국가 부역으로 20년간 일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요?
왕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온갖 이방의 잡신들을 불러만 오고 백성들은 죽을 맛 아니었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관료들이 나와 왕에게 부탁하기를 열왕기상 2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왕과 대면하는 첫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제가 만약 그 시대였다면 촛불 들고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야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세 번째 살펴볼 시기가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더라면 사람들은 나라를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아합 왕의 시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시대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왜 아합의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만약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행복했더라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평안과 행복의 시대였다면 그러한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왕성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가 너무 피폐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나라가 너무 번성했을 경우입니다. 나라가 피폐하면 그동안 해오던 것을 바꾸어 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죽자 북왕국을 세우는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하던 방식으로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상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새로운 제사장 집단을 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가 번성해 갑니다. 그렇게 나라가 번성하자 우상 숭배는 더 만연해집니다. 나라를 이롭게 해준 우상을 왜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새로운 우상도 만들고 외국의 우상도 수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물론 성경이 아합 왕 시대에 백성들이 행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단 한 번도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아합이든 제 원리로 통치하면 백성이 공고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통치하면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 성경은 이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아합 시대나 사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제 원리에 빠져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중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살펴본 갈멜산 사건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하나님이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찾고 난 이후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시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활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계속하여 나타나시고 계속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믿지 않은 우리들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시고 모욕이나 굴욕을 당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바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만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해 계시라는 이 사건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동시에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사용되는 시기는 우리의 상황이나 입장이 곤고하거나 또는 연약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럽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당연히 능력 있는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느냐? 이게 자신들이 신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때에는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상신들과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모든 권세들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입증하신 사건이 바로 이러한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중에 또 다른 유형이 바로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갈멜산 사건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백성들이 곤고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강대국이 되었고 백성들은 나름대로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란 신만으로도 충분한 부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금지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행하던 시대가 이때였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도 사람이 관심 갖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능력이나 권세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알 선지자들, 너희가 믿고 있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모두 헛된 일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게 바로 이 갈멜산 사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번성함이 있기에 마치 바알이 참 신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종교 행위가 모두 옳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이 실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배척하고 배격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참된 신임을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내가 너희의 참된 신임을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이 유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능력을 보이시는 방식이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 너희가 지금 옳다고 믿는 그것, 너희가 지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너희가 지금 바르다고 믿는 그것이 틀렸음을 입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갈멜산 사건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알과 다른 참신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기쁨과 부와 평안처럼 보이는 지금의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우상이 틀렸다고 말하시기보다 실제로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의미한 건지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 그게 갈멜산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의하면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7절에 의하면 정오에 이르러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29절에 가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시간대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상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수단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입니다. 이러한 아무런 결과가 없는 종교 행위,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일컬어 외식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행하는 종교가 아니며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결과를 누리도록 초청받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종교적 외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무의미하고 무익한 종교적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